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고민거리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전속력으로 달리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맵거나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살짝 풀린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원불대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경전을 읽으셔야 합니다. 경전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다 보면 흙탕물 같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보이실 겁니다.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근심 걱정은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지금부터 함께할 경전은 중화암경에 수록된 수유경입니다. 팔만 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수유경인데요. 이 수유경은 제목 그대로 물수에 깨우칠 유, 비유할 때 유자를 씁니다. 물에 빗대어서 깨우쳐주는 경전을 말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물에 빠진 7사람의 비유를 드는데요. 중생의 7단계와 사성제, 3결, 그리고 번뇌의 소멸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해서 교학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된 그런 경전입니다. 이 수유경의 이역번호로는 불설함 수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전은 중국 서진 시대에 한역이 된 것인데 바닷물에 비유해서 불도를 닦는 자들을 불효한 경전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승림 급고덕원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7가지 물에 관련된 사람, 여기서 이제 수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물에 연관된 인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물에 빠진 사람들의 비유를 든 다음에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법에 비유된 7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자, 그럼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가지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7가지인가? 어떤 사람은 항상 물 속에 누워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지며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와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와 머물다가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와 머물다가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와 머물다가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며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와 머물다가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라야 저쪽 언덕에 이르는데 저쪽 언덕에 이른 뒤에는 그를 언덕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나는 마땅히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7가지 물에 비유한 사람에 대해 말할 것이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이렇게 부처님은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신 다음에 그 비유가 가리키는 수행자의 7단계를 해석해 주십니다. 지금 위에서 읽어드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그 물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물에 빠졌다가 다시 물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서 7가지의 완성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물에 비유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뜻을 알았고 어떻게 분별하였으며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 되시고 세존께서는 법의 주인이 되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원컨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고 나면 자세히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오히려 부처님께서 그 스님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오히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항상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항상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 어떤 사람은 착하지 않은 법에 덮이고 더러움에 물들게 되어 나쁜 법의 과보를 받고 생사의 근본을 짓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항상 누워있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진 채 물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한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항상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나쁜 법, 악법에 이렇게 덮여져 있고 번뇌에 물들어서 악한 과보를 받고 생사의 근본을 모른 채 계속해서 나쁜 업을 짓는 그런 중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물에 빠져서 그냥 물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셨고 이 첫 번째 유형을 세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중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전적으로 사로잡힌 범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미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법을 얻고 지계, 보시, 다문, 지혜의 선법을 닦아 익힌 것이다. 그러나 그가 뒷날에 믿음을 잃고 견고하지 못하며 지계, 보시, 다문, 지혜까지도 잃고 견고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람이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이미 나왔지만 다시 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또한 그러하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자라는 것인데요. 뭐랄까요? 한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계율도 잘 지켰고 보시행도 많이 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지혜의 선법을 잘 닦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수행을 했다가 다시 세속과 번뇌로 돌아가 버린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아유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이런 수행자의 불안정성과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한 자세를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사람에 비유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이미 나와 머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이미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선법을 얻고 지계, 보시, 다문, 지혜의 선법을 닦아 익힌 것이며 뒷날에 가서도 믿음이 견고하여 그것을 잃지 않고 지계, 보시, 다문, 지혜까지도 견고하여 잃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미 물에서 나와 머문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이미 나와 머무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한 것도 이와 같다. 이것이 세 번째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또한 그러하다. 네, 이제 물에서 나와 머문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것은 믿음이 있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하고 많이 듣고 지혜를 얻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뒤에도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계율도 잘 지키고 보시도 잘하고 많이 법을 듣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 단계에서는 아직 사성제에 대한 그런 바른 견해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나쁜 생각이나 나쁜 업에 다시 돌아가서 빠지지는 않을 정도로 이 선법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이미 나와 믿음의 선법을 얻고 지게 보시 담은 지혜의 선법을 닦아 익힌 것으로 뒷날에 가서도 믿음이 견고하여 그것을 잃지 않고 지게 보시 담은 지혜까지도 견고하여 잃지 않으며 선법 가운데 머물면서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삼결이 곧 모두 끊어진다. 신견결, 개취결, 의결의 삼결이 이미 다하면 수다원을 얻어 악법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정각에 나아가 마지막에는 칠유를 받는데 천상과 인간의 7번 오가기를 마치면 곧 괴로움의 끝을 얻는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것을 네 번째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그러하다. 네 번째 비유였는데요. 이것은 머물고 살펴보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는 수다원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선법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착한 법에 머물면서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고집, 고멸도를 진실로 아는 자들인 거죠. 이렇게 잘 알아서 세 가지 묶임이라고 하는 삼결, 즉 뭐냐면 신견, 그리고 개취, 의,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신견결, 개취결, 의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해서 소멸해서 수다원가를 얻고 악법에 떨어지지 않고 많아야 이 생에 이제 7번 천상과 인간을 왕래한 뒤에 괴로움의 끝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삼결이라는 단어가 좀 새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견결은 우리가 단어상 불교 용어로서 유신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나나 이 내 몸,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트만이나 어떤 삿된 견해에 해당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견해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취결은 뭐냐면 개금치라고도 합니다. 불교용으로서 이것은 계율이라든지 어떤 재나 의식, 규범 이런 것들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을 개금치견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데 계율이나 의식에 이렇게 딱 묶여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리고 의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의결은 불법승 삼보와 사성제, 또 업, 과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 계실까? 부처님의 말씀이 이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5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넌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이미 물에서 나와 믿음의 선법을 얻고 지게 보시 담은 지혜의 선법을 닦아 익히고 뒷날에도 믿음이 견고해 그것을 잃지 않고 지게 보시 담은 지혜까지도 견고하여 잃지 않으며 선법에 머물면서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삼결이 곧 다 끊어진다. 신견결, 개취결, 의결의 삼결이 이미 다 끊어져 없어지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옅어지고 천상과 인간 세계를 한 번 오가게 된다. 한 번 오간 뒤에는 곧 괴로움의 끝을 얻는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간다고 하는 것인데, 마치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이것을 다섯 번째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그러하다. 네, 이 다섯 번째는 건너가는 자, 즉 일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례라고 하는 건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 번만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수다함과라고 하는데요. 이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제를 제대로 진실로 알고 그리고 3개월이 다 한 뒤에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주 옅어진, 엷어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욕누는 욕망의 누, 번뇌라는 뜻입니다. 바로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이고요. 또 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여섯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물에서 이미 나와 믿음의 선법을 얻고 지게에 보시 담은 지혜의 선법을 닦아 익히며 뒷날에 가서도 믿음이 견고하여 그것을 잃지 않고 지게에 보시 담은 지혜까지도 견고하여 잃지 않는다. 그리하여 선법에 머물면서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오화분결이 다 끊어진다. 탐욕, 진해, 신견, 계금치견, 의의 오화분결이 이미 다하면 그는 천상에 나서 곧 반열반에 들어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어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른다고 하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말한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것이 여섯 번째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그러하다. 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물에서 나와서 머물고 살펴보고 건너가서 저 언덕에 이르는 자. 이들은 바로 사성제를, 고집멸도 사성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진실로 아는 수행자이고요. 특히 오화분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탐욕, 진해, 신견, 계치, 또 의. 이것들을 다 제거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이 많이 된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곧 열반에 들고 불태의 법,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환과라고 해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과라고 하죠. 다음은 일곱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며 저쪽 언덕에 이른 뒤에는 그 언덕에 머무는 범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미 물속에서 나와 믿음의 선법을 얻고 지게, 보시, 담은 지혜의 선법을 닦아 익히며 뒷날에 가서도 믿음이 견고하여 그것을 잃지 않고 지게, 보시, 담은 지혜까지도 견고하여 잃지 않는다. 그리하여 선법에 머물면서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욕루에서 심해탈하고 유루와 무명루에서 심해탈하며 이렇게 해탈한 뒤에는 곧 해탈한 줄을 안다. 그리하여 생명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뒷세상의 생명을 받지 않음을 사실 그대로 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고
저쪽 언덕에 이른 뒤에는 그 언덕에 머무는 범지라고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 속에 빠졌다가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며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며 저쪽 언덕에 이른 뒤에는 그 언덕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것을 7번째 물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세상 이치도 그러하다. 내가 지난번에 말한 너희들을 위하여 7가지의 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한 것은 곧 이러한 것들이다. 네, 이렇게 7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7번째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그 언덕에 완전하게 안착하고 머무는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성제를 정말 제대로 잘 알아서 욕망의 번뇌, 유루, 무명루 할 것 없이 모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한 뒤에는 생이 이미 다하고 또 청정한 행이 다 세워지고 해야 할 바를 맞춰서 다시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거든요. 이 존재를 다시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진실로 아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응당히 공양받을 만한 자라고 하고요. 아라한이라고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경전 안에 이 아라한들을 범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언덕에 머무는 성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불전에 보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도 범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바라문교의 수행자라든지 이교도의 수행자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범지는 맑게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를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비고 스님들이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고 하고 이 경전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수유경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구절은요. 선법 가운데 머물면서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모든 수행의 근본은 바로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화암경의 목적 유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중화암경 가운데 4번째 경전인 수유경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물에 빠진 7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중생의 7가지 단계, 그것도 설명도 해주시고요. 또 사성제, 삼결, 또 오화결, 누에 대한 어떤 소멸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타 원불 때, 경전 맛집 원불 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